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른 비 성령이 내렸고 늦은 비 성령이 내리고 있다입니다.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물이 귀합니다. 그런데 이 비가 여름 건기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가을에서 겨울을 지나서 이 봄에 비가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내리는 비는 세 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이른 비인데 10월과 11월경에 이 가을에 비가 내리는데 이 비가 이제 옴으로 우기가 시작되고 이제 이 비가 오고 나서 2, 3주 되면 땅에서 이게 파릇파릇한 새싹이 올라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두 번째가 가을비입니다. 본격적인 장마비로서 12월과 2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때는 이른 비나 늦은 비보다 강수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비를 전부 받아둔답니다. 그래서 이 비로 계속해서 이 건기 때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늦은 비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3월과 4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봄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겨울 동안 그야말로 그 추운 겨울을 이겨냈던 그런 식물들이 이 봄비를 맞음으로 무르익게 되고 또한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농부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비는 가을에 오는 이른 비와 그리고 봄에 오는 늦은 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인 이 이른 비는 그거를 땅을 적시게 되면 농부들이 거기에 이제 씨앗을 뿌려서 식물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을 자라게 하는 파종할 때 오는 비가 이른 비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운 겨울을 그 식물들이 지내서 생명을 보존하다가 봄이 오면 훈훈한 날씨와 그리고 늦은 비가 이제 쏟아지게 될 때 그때 이제 이 식물들이 급속히 자라서 열매를 맺음으로 추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를 하신 그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냐?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어겼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이야기를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자연적인 재앙을 이스라엘 땅에 내려버렸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심한 가뭄이 계속되어 가지고 그 땅에 있는 곡식이나 과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먹을 것을 주님께서 아예 기갈에 처하도록 주님이 몰아가셨어요. 더더욱 놀라운 일은 메뚜기나 팥종이 느꼈던 황충, 이런 그 흔히 들은 벌레들이 무수히 수억 마리처럼 엄청난 때로 번식을 해서 아예 이스라엘의 모든 나무, 그리고 식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농작물에 그들이 지나가면 다 갉아먹어가지고 허옇게 그야말로 벌거숭이가 돼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렸어요. 더더욱 이제 주님께서 불이 나가지고 그 마른 풀과 나무까지 다 타져버리는 그야말로 엄청난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에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이 먹을 음식이 없고, 그래서 소가 새끼를 낳아도 먹을 음식이 없어서 결국은 죽는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몰아갔진 거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들이 지은 죄를 잡아가고 돌아오기를 주님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고통 속에 집어넣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뜨거우시고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식물이 자라지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동물이 이게 죽어가는 이 상황, 이것을 돌이키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이 농작물이 자라게 하는 것부터 이제 주님의 축복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림으로 농사를 지게 되고 풍년이 그래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 기름으로 넘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작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했다는 징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이스라엘에게 보냈던 큰 군대, 큰 메뚜기, 그리고 느치, 황충,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 2, 3년 사이에 한국을 얼마나 축복하신지 압니까? 여러분이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작년에요,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메뚜기 있다가 중동을 거쳐서 인도를 거쳐가지고 중국까지 왔어요. 어마어마한 그 메뚜기 있다. 여러분 메뚜기 별거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한두 마리는 별대 하는데 이 수억 마리가 되면 하늘이요 시커매져요. 그것들이 한번 딱 지나가면 모든 산야에 있는 풀들은 다 없어져요. 나무에 이파리 뜯어. 그런 재앙이 여러분 이 서남아시아 그리고 중국에 일어났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중국에 일어난 거 아시죠? 그리고 팬데믹으로 전 세계 200개 국가에 그야말로 수백만이 죽고 수억 명이 이제 거기에 감염되고, 이 고통 여러분 저절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나요? 2001년에 네덜란드에 동성애 합법화됐어요. 천인 공노할 그 음란한 죄를 국가가 인권이라고 법을 제정한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프랑스, 여러분 이탈리아, 에스파냐, 포르투갈, 영국, 스코틀랜드, 남아공화국,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그 다음에 우루과이, 미국, 캐나다. 하나님 이들을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허락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권을 유리하는 중국, 러시아, 북한, 2차 대전 죄에 회개하지 않고 저렇게 그야말로 뻔뻔한 양심이 마비된 일본, 하나님 심판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국 교회가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와중에 나라를 하나님 보존하신 거고 때가 되어서 정권 교체하신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부터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듯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목대에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게 되고 너희들이 영원히 수치를 벗어나리라.
예언을 했어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에서 2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읽다 보면 무슨 이른 비가 초림에 부어질 성령이고 늦은 비가 재림 직전에 부어질 성령이냐,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따질 수가 있어요. 어디를 봐도 이게 이스라엘의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가을에 있는 이른 비 그리고 봄에 있는 늦은 비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바로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농사제도인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더불어서 주님이 이제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이야기를 그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여러분 신약의 야고보 사도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이스라엘 농부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것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른 비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에 부어진 성령이고, 그리고 늦은 비는 예수님 강림하기 전에 부어질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제 이거를 한마디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비의 성령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부어졌죠?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제자들이 순종을 해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확산이 되어서 이른 비가 세계 교회 가운데 임했던 거죠. 그러면요, 늦은 비의 성령은 어떻게 임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5대양 6대주에 퍼진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18세기, 19세기 위대한 성교의 세계에 퍼졌어요. 물론 그 시대는 서양 기독교 문명이 5대양 6대주를 식민지 경영할 때고 겹쳐요. 그래서 5대양 6대주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생각을 했냐, 성령운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길게 잡으면 300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AD 한 30년경이거든요. 기독교가 공인된 게 313년이요. 그 어간에 부어진 성령의 역사를 늦은 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짧게 보면 한 150년이면 길게 보면 300년 정도 같죠. 예.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는가, 거기에 대한 역사가 성경에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른 비 성령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무섭게 이야기를 하나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죠. 그래서 이른 비 성령은요, 계속해서 이 지역을 따라서 계속 확장돼 가는 형태로 나타나요. 첫 번째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이 임하죠. 그게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예루살렘 그 교회의 성령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이 이제 어디로 퍼지게 됩니까? 유대와 사마리로 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록을 사마리아 교회에 임한 성령의 폭발 역사가 나오죠.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으니라.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이 임재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복음이 어디로 전파되겠습니까? 땅끝. 그러면 땅끝 지역에도 성령이 이제 부어진 바 돼야 되겠죠. 그랬을 때 그 땅끝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지역이 이탈리아 장교인 고넬료 지역에 성령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 이방인에도 성령을 부어주더라. 그래서 이 고넬료 등의 성령 폭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땅끝이 넓혀져 가죠. 그래서 바울 사도 시대에 에베소 교회에 성령 폭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물세례를 주고 안수를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다. 크게 4차례에 걸쳐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 확산되는 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적어도 어느 교회도 성령을 받았죠? 로마 교회도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2장에서 은사 이야기를 하죠. 성령 안 받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에서 은사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살아가는 영의 열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도 영을 끄지 말라.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이야기하면서 영의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성령을 받았댔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볼 때 초대교회는 사실 복음을 믿으면 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비 성령은 씨앗을 땅에 심듯이 주님의 복음이 이 이스라엘 땅 그리고 중동 땅 나중에 북아프리카 땅 지중해 연안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근거가 오순절 날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요엘 선지자라는 사실이에요. 선지서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런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리고 남종과 여종들은 예언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실은 초대교회에 이루어진 건 딱 앞 한 줄이에요. 뭐냐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말씀 하나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마지막은 누가 이루어지겠어요? 그것은 늦은 비 성령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녀들이 예언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그리고 또한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하는 시대, 이게 늦은 비 시대예요. 제가 성령 세례 받고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날까지 코리아교회 세워서 세대 복음화를 하고 세대 성령 운동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종말이 오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아시아 선교가 되니까,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되니까,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런 데가 무려 26년이 된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40년이 되고, 근데 지금에 와서 뭐를 느껴요?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 성령운동 하지 않고 한국교회가 살아남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고사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주사파 정권과 싸우고 민중민주주의 민노총과 싸우는데 싸워봤자 5년 내지 10년 있으면 한국교회 쫄딱 망해서 없어져 가요. 열심히 싸워서 이제 이 세력들을 다 막았어요. 다 막아서 이제 한국교회가 성교할 만한 했는데 한국교회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없어버려요. 나이 많은 사람을 예배당 지키는 그야말로 어때요? 고목 같은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미리 아시고 40년 전에 저를 부르셨고 코리아교를 26년에 세우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길을 오는 데서 참 많은 고비를 넘으셨어요. 제가 되돌아보니까 코리아 교회는 부흥할 수 없는 교회였더라고. 부흥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따라오면 그 다음에 어때요? 때가 되면 제가 또 다른 말씀을 주고 새로운 성령운동하죠. 그거 이해할 때쯤 되면 또 다른 말씀을 주고 또 다른 여러분 성령운동하고 그러기를 26년 찾아오니 어때요? 도중에 뭐냐? 적당히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 안 되니까 다 떨어져 나가지. 그래서 요즘에 제가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참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요. 떨어져 나가지 않고 끝까지 경주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여러분 뒤에 확실하게 나와요. 여러분 수없이 주님을 반역한 이스라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영원히 어떻게 해서 떠나갑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만 죄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믿어져야만 여러분이 육신과 옛사람과 그리고 세상과 율법과 원죄에서 완전히 여러분 못 박히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셔야만 여러분이 고난을 이기고 떳떳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뭐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 사셔야 돼요. 영을 따라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지 않고는 도저히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 두 번째, 늦은 비는 20세기 오순절 성령 운동으로부터 7년 환란 직후에 성도들의 휴거 때까지 계속해서 부어집니다. 여러분 1900년대에 시작된 이 오순절 운동, 주님 재림 때 이제 끝나게 될 텐데 이미 우리는 이 종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초대 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길게 보면 300년이라고 그랬죠. AD 30년 예수님 승천하셔부터 기독교가 공인된 313년까지 대략. 여러분 이 종말의 성령의 기름 부음 늦은 비 역사가 여러분 얼마 가겠어요? 비유해보면 아무리 길어도 300년. 안에는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보다 늦은 비가 더 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사는 거예요? 늦은 비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잘 안 해요. 우리는 종말 시대를 살고 늦은 비 시대를 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산다는 이야기를 제가 가급적 않죠. 왜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재림 그러면 주님 재림 날짜만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헛짓을 해요. 네. 유엔이 어떻고 WCC가 어떻고 노마 교황이 어떻고 그러면 저 그리스도가 어떻고 그 짓을 하고 해요. 그 짓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주님 재림하고는 훗날 그들은 다 적그리스도 휘하에 이게 탈락할 자들이고 중요한 건 뭐냐? 늦은 비 성령 시대에 우리가 얼만큼 영으로 사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은사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영의 열매를 얼마나 맺느냐,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림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이른비 성령 시대에 다 성취되지 않았다고.
결국은 늦은 비 성령 시대에 이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꿔요. 그리고 모든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을 받고 사역하는 시대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앞으로는 모두가 성령 받아 사역하는 시대, 지금까지는 목회자가 출연하는 시대가 될 거다고. 그 이야기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내가 20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요, 여러분, 서구라파 신학교가 문 닫은 거 아세요? 거의 다 문 닫았어요. 지금 미국 신학교도 절반씩 학생이 줄어가지고요, 있는 부동산 다 팔고 있어요. 대학 건물들. 학생들이 안 와요. 등록금이 안 들어와요. 후원금이 끊겼어요. 지금 한국 교회도 신학대학원에 학생이 미달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이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까지는 목회자들이 출연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지금까지는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신학교 세울 겁니다. 예, 포괄적 차별 금지법 맞고, 이제 주사파 정권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막을 테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교회가 나서도 막고, 민중민주주의 세력, 이 세력도 와해시키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목회자를 키운 신학교를 세워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왜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남녀 종들이 예언하는 것이 종말에 대한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로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또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내용이 전부 무슨 내용입니까요? 주님 재림 직전에 있을 지구의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재앙, 그 다음에 사회적인 재앙, 역사적인 그야말로 진노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재림 직전에 이러한 재앙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되었냐, 어린 아이들이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환상을 봐야 되고, 그리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늙어서라도 선교 사역을 한다, 그 이야기예요. 은사 사역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남녀종들이 예언하는 그런 시대가 와야만 재림 온다는 이야기가 거꾸로 역산을 하면, 그래 그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코리아 교회를 그렇게 목회해 온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못 참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떠나갔지만 끝까지 참은 여러분들 주님이 축복하시리라 믿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어떻게 주께서 이 성령 운동을 이끌어 가셨는가,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보건대요, 분명한 거는요, 성경 시대 이후에 늦은 비 시대가 온 거예요. 그 때문에 성경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이른비 시절에 써졌던 신약 성경, 그 전에 있었던 구약의 성경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늦은 비 시대에 완전히 회복을 해서 교회를 무르익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완벽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미 있었던 것을 우리는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 보면 성령이 새롭게 하는 것도 있죠. 왜? 주님이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더 큰 성령의 역사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구약과 복음서와 그리고 교회 서신에 있는 성령의 역사와 그 다음에 기록들과 그 언약을 다시금 회복해서 완성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1900년 12월 30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방언이 터졌어요. 성화를 해야 되는데 성화의 증거가 뭐냐? 성령세를 받는 거다. 그러면 성령세는 뭐냐? 방언이다.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세의 원래 그 의도가 뭐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성령세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능력받고 권능받고 교회 부흥시키고 성장하려고 성령세를 받은 게 아니에요. 성화하려고. 그래서 이 성령운동은 성결운동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결운동에서는요, 사중복음이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라 그러죠. 사중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 그 다음에 신유의 복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의 복음, 그 다음에 어떤 교단에 따라서 성령 세례 주는 거, 이제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또 한 교회는 어떠냐,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신유의 복음, 그 다음에 성화의 복음, 그 다음에 그 재림의 복음, 그 다음에 또 뭐야, 아까 하나 빠졌는데 성령 세례. 그래서 오중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중복음, 오중복음을 하는 교단이 성결교회고 흔히 하나님의 성회예요. 거기서 성령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했던 사람들, 신유를 갈망하고 거룩함을 갈망하고 그리고 또한 성령 세례를 갈망하는 그룹들이 성령운동이 일어나가서 오늘날 이렇게 퍼지게 된 겁니다. 이게 이 성령운동은 장로교와 별로 관계가 없어요. 감리교도 관계없고 성공회라든지 루터교 관계 없었던 거예요. 성경을 믿었던 후대 교단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제 그런 늦은 비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게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회복한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운동, 방언운동을 해본 거예요. 성령 세례 증거는 방언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 운동 또는 방언운동을 해보겠어요. 첫 번째 회복한 것이. 자, 두 번째 회복한 것이 뭐냐? 1960년대. 이제 이 성령의 운동, 이제 이런 운동들이 이제 확장이 돼가면서 다른 교단으로 넘어가게 되죠. 다른 교단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성공의 신부 데이빗 바넷이 주일 예배 시간에 자기가 방언받다고 커밍아웃을 해요. 방언받다 그렇게 되면 교단에 쫓겨나요. 근데 그 사람이 담대하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에서 흔히 방언을 받는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중에 카톨릭으로 가요. 나중에 감리교로 가고 장로교로 가서 온 교단에 퍼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그들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은사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회복하는 역사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은사 회복 운동이에요. 쉽게 말해서 고린도전서 12장 회복 운동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영을 따라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영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경험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들 통역 주시나니. 이게 60년대부터 이제 이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은사를 중요시해요. 거기서는 방언을 받는 거 그렇게 중요시 안 해요.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은사를 중요시하는 운동. 그것이 여러 교판으로 이제 퍼지게 되고, 그러다가 80년대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이제 성령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치유를 하고 그리고 교회 목회를 하고 성장을 하고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제3의 물결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오늘날 신사도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발견한 것이 뭐를 발견했냐? 에베소 6장 14절 17절 영적 전쟁을 그들이 찾아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회하고 선교하고 치유한 뒤에 누가 방해하냐? 마귀가, 악령이. 그래서 마귀와 악령과 영적 전쟁에서 그들을 물리쳐야만 이긴다. 그것이 오늘날 이제 그것이 확장이 돼서 자유민주 체제를 그야말로 뭉개뜨리고 사회주의로 가고 공산주의로 가고 독재로 가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단과 악한 영이 있다. 심지어 자유민주주의 체제 뒤 안에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치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 안에 악을 조장하는 세력 뒤에는 마귀가 있고 악령이 있다. 영적 전쟁 개념으로 확장돼서 영적 전쟁 신학이 그렇게 확장이 된 거예요. 그 맞아요.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중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맞아요. 인간이 짓는 모든 악, 죄, 그 다음에 모든 육신적인 것 뒤에는 사단과 악한 영이 준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제3의 물결, 피터 와그너를 중심으로 하는 영적 전쟁하는 그룹들이 그걸 찾아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신사도 운동으로까지 가게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님이 회복한 게 뭘까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말하는 생명의 영의 법을 회복을 한 겁니다.
이거는 고영석 목사가 해보건 거예요. 제가 40년 전 성령 세를 받았었잖아요. 지혜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고 믿음의 은사. 제가 이제 이런 환상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3년 후에 방언을 받았잖아요. 그 뒤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는데, 저는 이게 은사 받고 성령세를 받으면 사람이 거룩해 진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화낼 건 다 내고, 예를 들면 욕심 부릴 건 다 부리고, 명예고 다 있고, 음란한 생각도 들어오고, 뭣도 들어오는 거야. 계속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야.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령 운동 사람을 관찰을 해봤거든요. 그들도 똑같더라고. 아예 어떤 사람은 이제 예를 들면 횡령하고, 예를 들면 간음 사건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권력 다툼하는데 온갖 거짓말 하는 걸 내가 봤어. 그러면서 제가 성령 운동을 하고 은사를 하고 무슨 영적 전쟁을 해도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 해결 안 되는구나. 그리고 성경과 씨름하다가 이 말씀을 제가 레마로 받은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생명의 영의 법. 로마서 8장 1, 2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단일 주제는 가장 많이 설교한 주제일 거예요. 이게 코리아 교회 오면 성령세를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은사 받고 나서 나부터는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게 뭡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율법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거기서 좌절해서 율법을 던져보는 육신주의자가 돼요. 둘 다 심판을 받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열심히 율법대로 살려면 율법주의자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율법대로 못 살죠. 결국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포기하면 육신주의자가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가 좌절을 했을 때 영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에 계명을 새겨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계명이 뭐가 있냐 이거야. 계명이 뭐가 있냐 이거야. 철학이 뭐가 있냐. 행동 지침이 뭐가 있냐.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죠. 저에게 새겨진 제 영과 제 마음에 새겨진 계명이 있는데 그 뭐예요? 회개의 법. 40년 동안 내가 이 실천해 온 거야. 회개의 법 있고 뭐가 있겠어 또. 새벽 예배의 법. 예를 들면 요즘엔 기도의 법. 예를 들면 뭐 헌금의 법.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는 건 뭘까요?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는 걸 잘 몰라요. 모르냐? 인사 잘하고 사람들에게 고운 말 쓰고 거짓말 안 하고 이 정도 아니에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영과 마음에 계명이 하나씩 바뀌는 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베끼게 되면 어떠냐? 그 계명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안 살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소멸돼요. 그리고 온갖 어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주님이 그 영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대가 치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그런 이야기 저한테 들으셨죠? 아니 저 사람은 나쁜 짓도 하고 악한 짓도 했는데 버젓이 잘 사는데 나는 왜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래도 더 진실한 것 같은데 고난이 많냐? 병도 많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짐에도 당하고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불공평하잖아 하나님이. 싸가지도 없고 악하고 횡령도 하고 음란한 짓도 하고 온갖 한 사람은 남들을 이렇게 나이롱 장로고 집사로서 그렇게 버젓이 사는데 나는 왜 그러냐 이거야.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의 영과 마음에는 법이 새겨졌어요. 그 법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아요. 그러면 영과 법이 새겨져야만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지켜감으로. 이거를 제가 거의 한 34, 5년 동안 주님한테 검증받은 거예요. 이거 제가 이게
이것을 찾아내면서 임마누엘 신학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영의 열매요. 영의 법이 새겨져야만 영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오직 그 영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건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영의 열매는 단수라고 그랬죠. 9가지가 총천연적으로 하나의 열매예요. 영의 법에 따라 살게 되면 여러분의 영이 이제 이 9가지 열매를 맺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예요. 이건 뭐냐? 영 안에 맺혀요. 이것이 이제 마음에 새겨져요. 이것이 말로 나타나요.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요. 이게 영의 열매예요. 그런 영이 열매가 맺혀지는가? 이것이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회복되는 게 뭐겠어요? 이제 영을 따라 살아감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에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을 영으로 죽이고 영의 인도를 받아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이게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진리도 모르고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다고 설치고 돌아다녀. 그래서 온갖 거짓말하고 등쳐먹고 음란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그리고 자기 육신대로 살고 누가 그 구원받았다고 마지막 보증을 해요? 물론 구원받았어요. 시작했어요. 근데 마지막 주님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천국문 닫아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덤불은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돌짝박이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거든. 자기가 교회에 다니는 거 크리스찬이라고 거부했어. 근데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니까 자칫. 근데 주님이 뭐냐? 나 천국 못 들어온다 그러는 거예요. 영으로 사셔야 돼요. 영으로 육신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복돼야 되는 건 뭐겠어요? 이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거죠.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신령한 자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16절 이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성을 가졌느냐? 여기서 마음 이성이에요. 이성. 여러분 신령한 자가 되면 주님의 이성을 내가 소유해요. 신령한 자면 정말 똑똑하게 돼요. 주님의 이성이 내 이성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내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데요. 마음이 아니야. 이거 이성이에요. 이성.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셨던 그 예수의 그 탁월한 이성이 신령한 자가 되면 그 이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누가 감당을 못해요. 토론을 하든 뭐를 하든. 신령한 자가 되면 남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아요. 정죄를 받아봤자 자기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나요? 여러분 신령한 자가 되는 거 주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단과 악한 영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 세계 교회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집어넣은 이유를 뭐겠어요? 늦은 빛 성령의 시대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장로교에 속해 있잖아요. 나 장로교 목사님 들으면서 정말 한심해요. 성령에 너무너무 무지해요. 성령 이야기만 하면 어때요? 알레르기야. 성령이 없이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서구라파 세계 선교를 했던 23개국 전부 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국가고 기독교 국가가 동성애를 합법화했냐?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여러분 성령이 떠나버리면 이 성경은
그야말로 종교 문서가 돼서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이 여기에 강하게 역사해야만 이것이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자기한테 새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성경 좀 보세요. 이거 고물상에도 안 가져간다니까. 그러면 같은 책인데 어떤 사람은 고물상에다 던져버리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목숨같이 이기는 게 차이가 어떤 거냐? 교회 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성경을 쓰레기통에 던져본 사람이 있는데, 성령 받아서 그 성령 안에서 믿음이 확고히 서지가지고 성령으로 산 사람은 이 성경을 버릴 수가 없어요. 목숨을 던졌으면 던졌지. 서구라파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개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서구라파 기독교가 성경을 던져버렸다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성경을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성령을 그들이 회방을 해버렸어요. 성령이 떠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이 먹은 분들은 그래도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처럼 믿는데, 젊은 세대들,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세대들, 동성애 인권이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들 앞에서 폼제죠. 그걸 왜 그러겠어요? 성령 안 받아서. 동성애가 무슨 인권이에요? 그러면 간음이 인권이야? 도둑질이 인권이고? 술 취함이 인권이고? 거짓말이 인권이냐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뭐냐? 거대한 인테리들이 하나의 프레임을 짜가지고. 마지막 이제 회복해야 될 게 뭐겠어요? 영을 따라 거룩한 성도가 휴거를 준비하는 거야. 휴거하는 성도가 되는 거야.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영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로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 없는 사람만이 휴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영을 따라 살 때만이. 그래서 주님이 저와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늦은 비 시대, 정말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아시아 교회, 세계 교회를 흠없는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만드는 그 일에 너희가 먼저 모델이 되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해요. 저희를 통해서. 한국 수많은 선교사를 통해서 아시아 교회가 부흥해요. 그리고 세계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게 연결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까 말한 이 영의 역사가 다 회복이 되고 나면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중동과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중해 세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이제 아시아 선교가 완성이 되고 5대 6대 교회가 완전히 든든하게 섭니다. 이른 비 성령을 통해서 이제 세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세워진 거고, 이제 늦은 비의 성령의 시대를 통해서 성경대로 사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른 비 성령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완성됐는데,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성령의 역사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딱 보고 나서 회개했어요. 아, 그렇구나. 구약에 있는 성령의 역사, 복음서에 있는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교회 서신에 나온 성령의 역사를 다 회복하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성령운동은 세 발의 피도 아니네. 회개 많이 했어요. 아, 정말 내가 겸손하게 다 구해야 되겠구나.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늦은 비 교회, 종말의 교회, 말세의 교회, 재림을 준비하는 시대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 1900년으로 말하자면 어때요? 300년을 안 가요. 앞으로 200년도 안 가는 시대에 주님 재림하세요. 왜? 이른 비가 300년이었어요. 길게 잡아봤자. 그럼 늦은 비도 적어도 한 300년 정도 되겠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100년이 갔어요. 늦은 비 100년이 갔어. 남아야 길게 해서 200년. 구리지 않으려면 그런 비유야.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네. 늦은 비 성령 운동을 전 세계 교회에 확산시키는 고리아 교회가 되게 하소서. 늦은 비 성령 운동을 통해 성경을 성취하는 교회가 전 국가에서 나오게 하소서. 3. 늦은 비 성령 시대에 성령의 은사나 영의 법, 영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무수히 나오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